오늘은 내 인생의 욥기는 지금 몇 장쯤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욥기는 성경책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자기만의 욥기 한 장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버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쓰고 계신 욥기가 지금 몇 장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장인가요? 아니면 2장? 19장? 혹은 회복의 장인 42장인가요?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지금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쓰고 계신 욥기의 한 장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욥의 인생을 무대 위에 올린다면 4개의 장막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은 가장 위대한 의인의 삶 욥입니다. 욥기 1장 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욥기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수 땅에 살던 욥은 단순히 착한 사람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적으로 보이는 윤리적인 삶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흠이 없고 정직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성경 속에서 또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욥의 신앙과의 그의 삶의 수준은 굉장히 높고 경건했습니다. 욥은 또 보면 가정적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7 아들과 3 딸, 총 10명의 자녀를 두었죠. 당시 사회에서는 자녀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가 하나님의 복을 상징했거든요. 욥의 가정은 또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서로 생일을 챙기며 식사를 함께 하는 모습은 욥의 가정이 단란하고 정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욥은 자녀들이 잔치를 벌인 다음에는 혹시라도 그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까 봐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아버지였습니다. 욥은 영적으로도 깨어 있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또 물질적으로도 큰 축복을 누렸습니다. 소 500결이, 그러니까 1000마리죠.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암나귀 500마리. 이런 많은 수를 거느리려면 얼마나 많은 종들이 필요했겠습니까? 또 많은 또 그만큼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본문은 욥을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소개합니다. 즉 영적으로도 깨어 있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욥처럼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평안할 때 나의 믿음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느슨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분명히 복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 복이 고난을 막아주거나 면제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삶에는 곧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도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날에서의 욥은 어떤 사람일까요? 경건한 한 직장에서의 CEO, 또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가장,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며 삶에서 정직을 지키는 성실한 사람.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사람에게도 이유 없이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말합니다. 잘 살면 복 받고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이게 인과응보의 법칙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의로운 자도 고난을 당한다. 고난은 믿음이 약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욥기 1장의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가정도 평안하고 일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기도 생활도 흐트러짐 없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꼭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믿음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음이 깊기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평안할 때에도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욥의 막은 이제 두 번째 막으로 이어지는데요. 두 번째 막은 욥기서 1장 후반부에서 2장에서 펼쳐집니다. 그는 잃고 또 잃고 심지어 조롱까지 당하는 시련의 연속인 욥을 만나게 됩니다. 욥의 고난은 순식간에 몰려왔습니다. 한순간에 닥쳤습니다. 마치 쓰나미가 그의 삶에 몰아닥친 것처럼 고난은 그의 모든 것을 잃게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말이죠. 재산적으로는 수천 마리, 아까 말씀하신 그런 수많은 가축과 또 수많은 종들이 불타고 고난당하고 칼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한 달에 자녀 10명이 큰 바람으로 무너진 집 안에서 한꺼번에 죽습니다. 한 명의 자녀를 잃어도 큰 슬픔인데 자녀 10명을 다 잃으면 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미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자신의 건강적으로 욥은 몸 전체에 악성 종기가 나서 기화증으로 긁어야 할 정도로 고통을 겪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산을 잃고 병에 걸렸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던 자녀들 잃고 또 수십 년 동안 지켜온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날아가고 그리고 자신의 몸조차 스스로 배신한 것입니다. 욥은 그 어떤 인간도 상상하기 힘든 고통의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욥을 외면하거나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아내조차도 욥기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이것은 단순한 낙담이 아닙니다. 욥이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욥은 이제 사랑받지 못하고 그 누구도 그를 욥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겨진 자가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찾아왔죠.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함께 앉아 있다가 입을 여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욥을 정죄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 아니겠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니까 내 고난은 분명 내 책임이야. 틀린 말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 맞는 그 말이 욥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욥이 가장 필요로 했던 건 고난의 이유를 찾아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로였어요. 하지만 욥은 설명 대신 정죄했고 정죄를 받았고 공감 대신 조언을 받았습니다. 진짜 고통은 외로움입니다.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듯한 절망 같습니다. 한 장의 사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텅 빈 거실 안에 넓은 공간 한가운데 낡은 나무 의자 하나만 놓여 있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창밖에 희미한 빛만이 그 의자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 의자에는 한 사람만이 홀로 앉아 있습니다. 고개는 떨궈져 있고 손은 무릎 위에 얹어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를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침묵과 어둠, 그리고 자신밖에 없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욥이 모든 것을 잃고 그리고 친구들마저 등을 돌린 그 순간을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욥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혼자 남아 앉아 있는 듯한 때가 있습니다. 그 방에는 그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그 어떤 위로도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남아있는 건 하나님과 나,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진짜 신앙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언제 가장 외롭다고 느낍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까? 가장 무서운 고난은 외로움입니다. 욥이 무너졌던 진짜 이유는 재산의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통증보다 사람들에게서의 이 외면과 하나님마다 침묵하는 하시는 듯한 그 절망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내는 떠나려 했어요. 친구들은 잘못을 찾으려고만 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때로 이유 없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 가장 깊은 상처는 다름 아닌 외로움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외로움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고 또한 그 고난은 종종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도 찾아오지만 그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욥처럼 우리도 때로 이유 없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오늘날 겪는 고난은 욥의 고난처럼 단지 재산을 잃거나 그다음에 병드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이들이 이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워킹맘, 일도 자녀도 신앙도 포기하지 않으려 버티지만 그 누구도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사업 실패로 무너진 가장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나는 끝난 건가 라는 생각으로 눌려 있습니다. 외롭게 신앙을 지키는 청년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혼자만 다른 방향으로 걷는 듯한 그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욥들은 SNS에 둘러싸여 있지만 정작 위로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건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나 자신은 지금 어떤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 외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침묵 속에서 외로워할 때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말보다 침묵의 동행이 필요한 사람에게 너무 빨리 조언하려고 하거나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나요? 욥의 생의 세 번째 무대는 가장 어두운 밤에 빛난 욥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욥기 19장 25절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믿음이 가장 빛나기 가장 좋은 때는 어두울 때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라는 이 고백은 욥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터뜨린 외침입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아내에게 외면당했습니다. 친구들마저 정죄당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침묵당하는 것처럼 느껴진 그 순간, 그 어떤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욥은 살아계신 대속자를 바라봤습니다. 믿음의 주를 바라봤습니다. 욥의 고백은 어둠을 없애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빛을 바라봤습니다. 욥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불을 울부짖었습니다. 욥기 19장 26절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전합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현재 절망보다 미래의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구속자가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빛을 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긍정의 말과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욥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자가 아니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습니다. 욥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이란 에서 여기 대속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인데 이는 단순한 굴절자가 아니라 법적으로 대신 책임을 지는 사람을 뜻합니다. 마치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처럼 빛을 대신 갚고 잃은 땅을 대신 되찾아주고 억울함을 대신 갚아주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이 말씀은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땅 위에 서신 대속자를 미리 욥이 바라본 것입니다. 욥은 알지 못했지만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 너머에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마치 민수기 13장에서 나오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말이죠. 비록 가나안 땅 7백성은 키가 크고 정말 그 앞에 우리 메뚜기 같이 보이는 그 현실 앞이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열 정탐꾼과 달리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욥의 고백은 현실을 짓누르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믿음은 문제 해결보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에 달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앞에 닥쳐있는 그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의 깊은 웅덩이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서도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이 믿음이 있다면 그 밤은 더 이상 절망의 밤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가 침례 때마다 부르는 이 찬송, 이 작사는 시각장애인 찬송 작사가 환희 크로스비가 작사했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앞을 못 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천국에서 제일 먼저 볼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니까요. 이해하는 절망 속에서도 신앙을 놓지 않은 욥의 고백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한국의 장애인 피아니스트 이희아 씨는 선천적으로 양손에 손가락이 두 개씩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두 다리가 짧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피아노에 대한 열정과 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는 그 신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백혈병으로 잃은 CCM 찬양 사역자 박정연 씨, 그는 아들의 장례식에서 찬송을 드렸습니다. 장례식장 앞에서 눈물로 무너질 법한 그 순간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품에를 찬양했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내가 고난 중에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이 믿음, 내 삶이 편할 때만의 믿음이란 뜻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들을 구해주시지 않았지만 나의 구속자가 여전히 살아계시니 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욥의 고백이 21세기의 입술에서도 동일하게 울려 퍼진 장면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고통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합니까? 나는 지금 삶의 어떤 부분에서 대속자가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고백이 필요합니까? 가장 최근에 이제 끝이다라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 순간 나는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나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나는 후일에 그가 땅에 서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 나는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내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내리고 있습니까? 상황입니까? 아니면 감정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기도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여전히 이 순간에도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가진 상처와 실패,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믿음입니다. 욥의 생의 네 번째 무대는 두 배의 축복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욥입니다.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욥기 42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은 고난의 끝에서 믿음의 정점을 찍는 행동을 합니다. 자신을 오해하고 정죄했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억울함을 참았습니다. 상처를 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에게 된 그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욥의 형편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끝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갑절의 축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소유의 측면에서는 이전보다 정확히 2배의 가축을 주십니다. 소는 1000결이, 그러니까 2000마리죠. 양 14,000, 낙타 6,000, 암낙이 1000. 여러분 잘 비교해 보면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숫자입니다. 처음보다 고난 후에 오는 이 축복이 딱 2배입니다. 자식으로는 당대 보기 드문 의미 있는 이름을 지어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자녀의 수를 회복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치와 아름다움까지 기록하셨습니다. 명예와 관계적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다시 욥을 찾아와 위로합니다. 또 그에게 선물을 줍니다. 회복된 것을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갑절을 주셨지만 단순히 2배의 숫자가 아닙니다. 이 축복은 단순한 보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욥의 삶을 붙들고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욥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은혜의 새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욥의 회복은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신뢰했기 때문에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이전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풍성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그분의 준비였습니다. 끝이라고 여겼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남미의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은 원주민 선교 도중에 순교했죠. 그렇지만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남편을 죽인 그 부족에게 다시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결국 그 부족 전체가 예수 이름을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열매는 남편의 순교 이후에 2배 열매로 돌아왔습니다. 이 예화는 하나님의 회복은 세상의 논리를 초월하는 것임을 보여준 증거입니다. 일본의 킨츠키라고 하는 전통적인 도자기 수선 기법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가루를 섞은 오칠로 이어 붙여 다시 만드는 기법입니다. 상처난 자국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금으로 길을 내듯이 드러내는 방식이죠. 깨졌던 흔적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자리가 됩니다. 욥의 인생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조각들을 모아서 더 깊고 더 아름다운 인생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상처조차 은혜의 흔적이 됩니다. 인생의 무너짐 이후 회복의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사업 실패 후에 2번째 도전, 또 질병 후에 삶의 참된 가치의 발견, 또 청년 세대는 어떻습니까? 졸업은 했지만 취업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눈물 글썽이 있는 청년들, 취업은 했지만 결혼은 못했습니다라며 애타하는 청년들에게 욥기의 회복은 하나님의 타이밍은 나의 시간표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이 깨어졌던, 그리고 자녀가 방황했던 경험조차 하나님의 회복 안에 담기면 나중엔 간직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성장 과정에서 아픈 상처들이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가정이 깨어진 분도 있습니다. 부모의 그 이혼의 고통 속에 자라 상처도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경험, 생각하기 싫은 그 아픈 경험조차 하나님의 회복 그릇 안에 담기기만 한다면 그것이 간증이 되고 위로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부분에서 이건 끝이다 라고 느끼고 있나요? 하나님은 그 지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면 나는 그 은혜를 더 겸손하고 더 따뜻하게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나는 하나님께 회복의 시기를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한 시간표대로 응답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회복을 경험한 후 우리는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욥처럼 더 깊어진 믿음과 감사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욥은 회복을 경험한 후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깊어진 믿음과 감사의 자리로 살아갔습니다. 회복의 과정에서 나는 어디쯤 있습니까? 지금 내 인생은 고난의 한가운데 있나요? 회복을 기대하는 자리에 있나요? 나는 고난이 끝난 뒤 이전보다 더 깊어진 신앙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회복을 물질이나 상황의 개선으로만 좁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아픔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은 이전보다 더 풍성하다는 이 말씀을 내 인생의 고백으로 바꾸어 말해본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무너졌지만 주님은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잃었지만 주님은 더 아름답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회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장도 아름답게 쓰실 것입니다. 고난은 나를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상처 위에 은혜를 심으시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지금까지 4개 요셉의 생애의 막을 한번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 4개의 막을 내 인생에 적용한다면 내 인생의 무대는 지금 욥기 몇 장쯤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욥기는 지금 몇 장쯤 있습니까? 욥기의 이야기는 단지 오래된 고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어느 순간 욥기의 한 장면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욥기 1장에 있습니까? 1장은 복되고 평안한 시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로 애쓰고 가정도 일터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평안하고 감사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이 복이 나의 공로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욥의 평안도 그 뒤에 올 고난을 막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욥기 2장에 머물러 있습니까? 2장은 잃고 또 잃는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잃고 관계도 깨어지고 마음도 몸도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믿음의 뿌리를 가장 깊이 내릴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침묵하시는 듯 하지만 여전히 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욥기, 혹시 여러분은 욥기 19장을 지나고 있습니까? 19장은 절망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기입니다. 설명되지 않는 고난,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외로움,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는 하시는 자리에 있습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라는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을 살릴 뿐 아니라 다른 이도 살릴 믿음의 불꽃이 될 것입니다. 혹시 욥기 42장의 회복의 기간을 누리고 계신가요? 42장은 다시 세워짐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상처 위에 은혜가 피어나고 무너졌던 삶이 다시 일어서는 축복을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간증하고 흘려보낼 시간입니다. 욥은 회복된 후에도 자신의 고난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더 겸손하게 살아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장에 있든 끝이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아직 끝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장면을 살고 있든 마지막 장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욥기는 고난으로 시작되지만 은혜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과 도전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끝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지금 내 삶의 욥기는 몇 장에 와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나는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지막 장을 쓰시도록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한 권의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책 표지는 낡았고 중간 몇 장은 찢겨졌고 얼룩져 있습니다. 어떤 장은 절망으로 가득하고 어떤 장은 고난의 기록뿐입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 장은 하얀 여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 제일 아래 조용히 이런 문장이 쓰입니다. 이 마지막 장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는 설교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펜을 내려놓지 않으셨다면 당신의 인생 이야기는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은 많은 성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청년들에게 또 학생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공부도 취업도 결혼도 관계도 신앙도 흐릿한 이 지금이 끝난 것이 아니라 준비의 시기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중장년들에게 말합니다. 사업의 실패와 자녀의 방황 그리고 건강의 위기를 겪으면서 욥처럼 다 잃은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회복의 42장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어르신들에게 말합니다. 삶의 대부분이 지나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마지막 장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마지막 은혜는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펜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내 인생의 욥기는 지금 몇 장쯤입니까? 지금 욥기 1장 같은 평안과 감사의 시기인가요? 아니면 욥기 2장처럼 모든 것을 잃은 상실과 아픔과 고통의 한가운데 있습니까?
혹은 욥기 19장처럼 절망 속에서도 절구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계신가요? 아니면 욥기 42장처럼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아직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어요. 욥의 인생은 한편의 길고 고통스러운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끝은 인간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셨어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아주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요. 그러나 욥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욥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침묵 같은 속에서도, 때로는 그 눈물 속에서도, 때로는 오해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그러나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장도 결국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가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쓰십니다. 인생이 망가졌다고 느끼시나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체념하셨나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 장을 넘기시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욥은 알지 못했지만 그의 믿음, 그의 신복, 그의 기도, 또 그의 눈물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책 속에 기록되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도 하나님의 책에 쓰이고 있는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새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욥기가 어떤 장면에 있든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선으로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은 반드시 은혜로 끝날 것입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로 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욥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의인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직 끝나지 않은 제 이야기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절망 속에서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고 고백하게 해주세요. 회복 이후에도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은 주님께 맡깁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제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